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제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제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제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사 불러 모아 주시고 진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사 주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영적 삶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담대한 이유입니다. 저는 12월 달을 결산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영적인 삶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 영혼이 이르기까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본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너희도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상당히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어떤 무력으로나 어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사건을 승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되 그 결과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타인에게, 이방인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아듣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예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마음 하나 더 보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은 좋아하는 마음이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앞장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털어서 다시 붙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거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럼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결코 그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혹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자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중에 위로가 있는데 이 위로는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는 베푸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상대를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 어려운 자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교제는 사귀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저 역시도 이곳에 와서 사람을 사귀어 보려고 했으나 목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사귀질 못해요. 대화 잘 나가다가도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하면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저를 보면 피합니다. 사귀질 못해요. 이것도 제가 부족한 탓이지요.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건해지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 교제,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신 분이지만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사귀자.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거든요. 세관에 앉은 마태도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교제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은 교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좌우지간에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따를 수 있도록.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가엾게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저 호실탐탐 사탄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풀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마귀의 틀에서 마귀의 꼬임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오셔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가엾습니까? 문둥병자들에게 또한 얼마나 가여운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 정말 이러한 자들은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긍휼을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긍휼을 가지게 될 때에 그가 진정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갖게 되고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자비입니다. 자비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바로 고통과 괴로움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자비입니다. 남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모양새가 되어진다면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말이죠.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된 주의 종들이나 또 신앙인들 보면은 다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우리도 잠시 왔다가는 이 시대에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잠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이 시점에서 조금만 있으면 이 땅에서 사라질 운명들이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겸손은 뭐냐? 겸손,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누명을 쓰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뭐냐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면은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네가 정말 내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하시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셔요. 아수르를 멸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오셔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해하려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내가 처리했던 것처럼 내가 아수르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홍해를 가르게 한 겁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어요.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뒤따라 쳐들어오는 애굽 병사들을 전부 그 바다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다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덮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너를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희는 오로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욥기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욥기 5장 19절 말씀을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서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 지금 6가지로 환난을 겪고 있어요. 6가지로 환난을 겪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그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창이 났습니다.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갑부였던 욥의 재산은 전부 도둑났습니다. 아들 7에 딸 3, 10자녀가 전부 한 지붕 밑에 깔려 죽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욥에게 아부를 했던, 욥과 같이 했던, 욥과 즐겁게 지냈던 이런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인까지도, 욥의 아내까지도 욥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욥의 환난이 이렇게 6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꼭 이걸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가 일주일 제7일을 완전한 숫자라고 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을 완전한 숫자로, 그냥 7일 지나면 또 월요일이 되니까 말이죠. 자,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까지 6일입니다. 6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왜 내가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글쎄요,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7가지 환난이라도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주일까지라도,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라도 너희가 환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결코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 목사님 가정에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
교회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과정은 어렵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얼굴 활짝 피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한번 그 교회 오시라고 저보고 오래요. 그 대접하겠다고 한번 오시래요. 거리가 멀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6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7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켜낼 것이다. 아멘. 반드시 그를 지켜낼 것이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6절에 자 막대기를 드시되 있죠?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죠.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죠. 계속 위기입니다. 위기였었으나 바다를 건너서도 위기입니다. 사실은 위기잖아요. 위기. 야, 병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애국 병사들 잡히면 죽습니다.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다? 찬송을 불렀다. 아멘입니까? 아멘. 찬송을 불렀다. 그들이 나오라 하니까 애굽에서 즉시 나왔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홍해물이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버려요.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 백성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은 구약 역사 하나님이,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엘리바스가 요백에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언약 백성이니 화목하게 살 것이라,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장수할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요백에, 이 요백 친구들이 다 떠나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명이에요. 이 세 명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요백 고난을, 요백 환난을 듣고 요백에 찾아왔어요. 요백에 찾아와 보니 요백 얼굴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송장 같은 거예요. 요백이 처절한 거예요. 그 오자마자 그 욥을 붙들고 엉엉 울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말이죠. 금식하면서 욥과 같은 이런 이 욥과 같이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때 벌떡 일어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건 과정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너에게 평안함이 있게 할 것이라, 너로 화목하게 할 것이라. 왜? 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지? 저 믿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가짜인가? 위선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할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모든 과거, 욥의 모든 삶을 다 가까이서 봤던 거예요. 야, 욥이 진짜 믿음이 좋구나. 욥은 당대의 의인이구나. 욥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여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를 잘못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다 잃어버렸다. 응?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응?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나? 왜 내가 질병에 걸려야 하나? 왜 내 자녀들이 다 죽어야 하나? 왜 내 친구들이 다 떠나야 되나? 왜 아내가 나를 버렸나? 왜 내 재산 다 도둑맞았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을 외면한 것 같지만 욥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엘리바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욥이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았다면 아마도 6기 42장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건성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여, 내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까지 환난, 이까지 고난, 이건 과정일 뿐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찌 이 환난이나 염려나 이 고난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까짓거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절대,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하시니 내가 욥을 한번 칠 것입니다. 욥을 한번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해봐라. 그러나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그냥 경고를 하셨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결과가 하나님 해피엔딩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과정에 지금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올 한 해도 과연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나에겐 예수의 마음이 있다. 이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 환난 같은 거, 고난 같은 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가 담대한 이유, 그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이 지금 6가지로 아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6가지로 망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망한 거예요. 이제 까딱 오죽하면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볼 때 송장 같았어요. 송장 같았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얼굴을. 그러니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욥은 다 끝난 겁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
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욥에게 엘리바스를 보내준 거예요. 소바를 보내준 거예요. 빌닷을 보내준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욥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건강하니까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너희들도 내 꼴만 대봐라. 나같이 이런 생각 안 하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고통을 겪은 거죠. 오래도록. 그 과정이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환난의 과정이.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욥처럼 욥의 인내 좋습니다. 인내죠,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참고 견디되 강하고 담대함으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뭡니까? 어떤 질병이 와도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추한 꼴 보이지 않고 환난 겪고 있는 사람처럼 고난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를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어때까지 거 지나갈 거 잠시 지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어떤 위기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결과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욥이 2배나 갑부가 됐잖아요. 결과가 말이죠. 아들 7에 딸 3. 먼저 한 지붕 밑에 깔려 죽은 자식들보다 훤칠하고 미남이고 잘생기고 예쁘고 아내도 아주 그냥 더 예쁜 여자, 더 착한 여자 없고 생명도 연장시키고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이게 결과론이거든요. 이런 결과가 내게 있을 것인데 내가 이까지 환난, 이까지 고난 견디지 못할 소냐? 반드시 견디리라. 이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복 있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의미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하다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비어있어야 된다는데, 자, 그럼 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속되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구속되어 있어요. 꼼짝 못하게 구속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마음, 그렇죠? 긍휼이 여기 그랬잖아요.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자비와 교제와 겸손과 온유, 이런 성품을 가지신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를 만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배와 그물을 아버지까지도 가족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라면 세상 것에 연연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에 연연했던 내 속을 다 비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어있어야 쫓는 거예요. 다 버려야 쫓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성령을 쫓을 때 사도 바울도 배설물같이 다 버려버렸어요. 육신까지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인다는 건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육신 속에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육신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 육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워버리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다 육신의 것을 다 버리는 자예요. 비우는 자예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비록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에나 실피해서 애국까지 피난도 갔다가 낯선 애국에서 이리저리 유린데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 나사렛 동네로 숨어 들어가서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 어부가 제일 하급 신분이고 그 다음에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이렇게 잘하셨지만 예수님은 역시 아무것도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쓸 것을 곁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 비운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 이 6가지를 가지고 힘쓰셨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든 육신의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영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육신에 속해서 영을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살았으나 이제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영혼을 찾았으니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영의 것으로 돌이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실 것이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며 그랬잖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올 연말 그래도 뭔가 깨달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좀 나의 인생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영적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일이 다 간섭하시면서 쫓아다니시면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소외된 자에게 기쁨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어서 더욱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는 반드시 영생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일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깨달은 바 되어 우리 마음을 육신을 위해 가득 찼던 마음 다 비우고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이 주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윤영하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리라 육신의 소욕을 비우고 영혼으로 채우리라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리라. 그래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살고 반드시 소망 이루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